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던지듯이 건성건성하시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눈을 딱 보시고,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네. 저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지난주였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 표정이 좀 어두우시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는 게 중요하고 보는 게 중요하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주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두 번째는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존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뭐 새로운 거, 우리가 이런 거 만들고 저런 거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알고 그것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우리를 초청하시더라는 거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우리를 마음을 주고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말톤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초대하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을 찾으시려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이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먼저 본질적으로 베이스로 파운데이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의 각 사람을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이 모든 것은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이 사귐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묻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어떠한 그것의 결과물은 있겠죠.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헌신만으로 끝나면 지치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아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사역에 힘이 일어나고 헌신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위에 세워질 때에 결국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이 지금 안 하시나요? 약간 일부 예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일부 예배 오셨습니까? 했더니 오늘 식사를 섬기기 위해서 미리 오셨다고 하시네요. 근데 섬기는데 지금 덥잖아요. 더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엌은 더 덥죠. 그리고 짜증이 나죠. 그럼 이 말이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까요? 이쁜 말이 나올까요? 그 와중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유 권사님 너무 수고합니다 이럴까요? 권사님 이거 이렇게 저렇게 막 일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짜증이 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봉사가 어떻게 돼요? 즐겁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님,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분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실 때 기쁨을 하고 계십니까? 왜 고개를 저으세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 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정말 이렇게 음식을 주는 게 여러분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우리 자녀가 정말 예를 들면 직장 다니면 직장 갔다 와서 너무 배고파해서 엄마 밥 좀 해줘 그러면 여러분 막 기쁨으로 밥을 합니까? 아이 저 자식 이러면서 왜 이 시간에 밥을 해달라면서 여러분 막 불편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자 여러분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 모든 게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 사랑에서 나올 때에 그것이 더 기쁨이 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하여 내 온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보다 저들은 그 말씀에 살을 더 붙여가지고 막 디테일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총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의 규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막 하나는 하겠는데 10개는 하겠는데 그 하나가 힘들어가지고 또 죄를 짓는 것 같고 막 계속 이 많은 계명을 어떻게 외워지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더 주더라는 거죠. 그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오히려 가중하게 더 무거운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오히려 저들에게 무거운 쇠사슬을 주었다. 무거운 짐을 더 줬다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러면 주님 도대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2, 37, 38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식적인 이 종교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돼야 됩니까? 무엇이 돼야 될까요?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보세요. 예배, 헌금, 봉사, 성가대, 성경 공부, 성도 간의 교제, 전도, 선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지 단순히 해야 할 일로 그친다면 이것은 어떠한 은혜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몸짓이 정말 사랑을 향한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무엇이 나타날까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 성가대를 준비하시는데 사랑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질문을 바꿀게요. 열매가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몇 명이 줄으셨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 그 하나하나가 참되게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심플하게 예가 좋은 예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몇몇 우리 새벽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좀 기도를 부탁을 드렸지만 한두 달 전에 저희 이모부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또 그렇게 가족들을 같이 위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집에 둘째 따님이 저한테는 사촌 누이죠. 전화가 왔습니다. 수요일 밤 늦게 시간에 전화가 와서 어쩐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우리 매형이 돌아갔다. 매형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사모 듣고서 이게 무슨 일이지? 얼마 전에 아버지를 이렇게 하나님 품에 보냈는데 갑자기 남편이 매형이 이렇게 돌아가서 보니까 매형 나이가 49이에요. 그래서 와 이게 참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막 그 다음 날 이제 신방을 가는데 무슨 말을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말씀도 안 잡히고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가기 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도 기도했고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버님이 오셨고 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예배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뭐 기도하고 했는데 와 참 이 딸들이 셋이 있거든요. 21살 대학생 그다음 고등학생 이렇게 딸들이 있는데 딸들에게서 이제 아빠 얘기를 이렇게 쭉 듣습니다. 우리 아빠는요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가는데 각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남동생으로서 아들로서 이 매형을 설명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이유는 참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는데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다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삶이 어떠한 흔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매형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철저히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참 제가 많이 부끄러웠는데 딸들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늘 말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고 또 마지막 뭐가 남아 있었냐면 딸들에게 봉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용돈이라고 하고 이름을 써요. 하얀 봉투에다가 이름을 쓰고 그 안에다가 1,004불을 넣어놨습니다. 3명에게 각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04불이 아니고 얼마? 1,004불. 아니 무슨 학생들에게 용돈을 1,000불을 줘. 왜냐하면 제가 매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매형이 뭐 얼마나 큰 돈을 번다고 아이들한테 1,004불을 주냐고 했더니 누이 말로는 매형이 그게 가장 자기한테는 기쁨이래요. 딸들에게 그렇게 용돈을 주는 거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용돈을 줬는데 책상에 놨는데 애들이 그걸 다시 아빠한테 갖다 줍니다. 아빠 우리 필요 없어. 이런 딸도 어디 있나요? 아니 정말로 이런 딸들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 봤어요. 아빠가 보니까 아빠는 아빠 필요한 것을 안 사. 그걸 딸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딸들에게는 그러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자기를 굉장히 부자로 한대요. 자기 집을. 아닌데 그는 아빠가 막 자기한테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 철이 들어서 아빠 이건 아빠가 쓰세요 하고 그걸 아빠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그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그걸 비디오로 찍어놨다고 합니다.
주려는 아빠와 받지 않으려는 딸들. 참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사랑에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할 때에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무엇을 준비하세요?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조반은 그 불 앞에서 이제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였죠?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3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2번 부인하고 마지막 한 번째는 맹세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를 저주하라면서 스스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식사를 대접하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게 무슨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와,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그 전에는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막 당당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바칩니다. 그럼 실제로 잡으러 오니까 칼을 들어서 막 대적했죠. 그래서 말고 길까지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고 고문을 받으시니까 그 장면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찾아가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왜 찾아오실까요? 질문이 어렵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결국 제자들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를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위로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베드로만 잘못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베드로가 아주 그 중에서도 가장 못된 죄인처럼 성경은 조명하고 있지만, 또 그걸 주님은 그 베드로를 콕 집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질문하실까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꾸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를 사랑해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요즘 부쩍 우리 딸들한테 물어보면 너 나 사랑하니? 자꾸 왜 물어보는지. 여러분, 왜 물어볼까요? 듣고 싶은 거지.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럼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알면서. 뭘 알아요? 그 말하면 해주면 안 됩니까? 아, 그럼요,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알면서. 아니면 뭘 그런 걸 물어,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보세요? 3번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너 나 3번 배신했지, 너도 참 당해봐 하면서 3번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마음 속에 그 쓴뿌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뭐 그것을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 성경 이제 주님께서는 그래, 그 사랑의 표현을 더 풍성하게 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셨다지만, 저는 그냥 그 말씀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내가 그때는 그 막 칼과 그 뭉치 앞에서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님 끝까지 쫓아간다고 했는데 못해서 내가 그 당시는 주님 부인했지만,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이제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주님과 베드로 단둘의 대화가 아니라 주변에 다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다 같이 있어요. 그 와중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베드로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주님, 제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치 무슨 결혼에 설회하는, 결혼에 맹세하는 거, 서약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서약할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뿐이잖아요.
정말 내가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 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막 하루 일생하다가 어이구 오늘 하나님 잊어버렸네. 그래서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사세요. 아니면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와서 딱 앉으니까 어이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또 모르고 살다가 이제 다시 와서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가 결국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가까이 하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물으실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통해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뭐 하라고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삶이 내 생각이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예수님 행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럴 때 주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떤 비유로 통하십니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같이 그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무엇이라? 가지라.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주님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지만 결국 무엇이 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스스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어떠한 성령의 생명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데 문제가 뭐냐?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열매는 다 썩은 열매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언가요? 거함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라는 거죠. 일보다 관계라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라는 겁니다. 한번 운전하고 막 가는데요,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좀 어려운. 어떻게 반응해요? 와, 깜짝 야 이거 하면서 와 쫓아갑니다. 와 쫓아갑니다. 자,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가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랑 상관이 없이. 근데 탁 떠들어.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바쁜가 봐. 뭐 급한가? 네. 뭐예요? 여러분 정말 진짜 저도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유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말도 어떻게 나와요? 이쁘게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질수록 어때집니까? 과격해지고, 아무리 뭐 믿음 10년, 30년, 40년 살았던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냥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9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난 바 됐대요.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게 보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10절에 사랑은 어디 있다고요? 사랑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 자,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속하기 위하여, pay off, 사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뭡니까? 완전히 불에 의해 태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데, 그걸 뭡니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만, 하나님의 일꾼으로만 쓰시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사랑의 관계는요, 인격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이 책에서 이 사랑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포인트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큰 단체 속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이 개인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위기 때 찾는다는 거죠. 급할 때 찾는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찾습니다. 막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막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만 되면 차에서도 기도하고, 막 하나님 찾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니 이제 벌써 과거가 되는 거죠. 상황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곧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단발적인 관계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못 살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아말렉 족속 때문에, 이 가나안 땅 때문에, 하나님 블레셋 족속 때문에 우리 정말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가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 목전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무엇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이 한 분만 계세요. 이것은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잘 되나, 어려우나, 힘드나, 화평하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만나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은혜를 나누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이런 것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발적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여러분 일주일에, 자 오늘 월요일만 우린 사랑하는 관계야. 그리고 화수목금토는 별거하고 있어.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까? 이게 영원할까요? 검은머리가 파프리처럼 흰머리가 될 때까지 갈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무관심하면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는 알아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딸아이가 전화를 안 해요.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연락 한 번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바빠졌어요. 뭐하니? 어떻게 지내니? 그러니까 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관계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관계가 끊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교회 안에서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일하다 보니까 막 급급하다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막 사역할 건 많은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막 할 일들이 막 뭐 봉사할 일들 뭐 하는 많은데 사랑의 열매가 없는 모습이 그렇게 등장하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자회 준비한다고 얼마나 바쁘세요? 사랑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사역이 하나님과의 사랑보다 앞설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 이런 잘하는 일들을 칭찬하고 계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뭐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죠. 와, 너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너희들 너무 수고하고 있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무서운 거예요. 칭찬받을 때 칭찬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이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이 있다고요? 꾸지람,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게 열심히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정말 버렸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아니 에베소 교회가 정말 버렸을까? 왜 주님은 이 버렸다는 표현을 하실까? 마치 우리가 열심히 교회의 일들을 하고 내 집안 가정의 일들을 하고 또 내 뭐 일터의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이 모든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에 뭐가 빠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그건 마치 네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듯이 막 다른 신을 쫓듯이 우리가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죠. 이렇게 칭찬할 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책망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자, 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대요. 무엇에서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가지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회개하여 다시금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지라? 처음 행위, 다시금 그 첫사랑의 초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만일,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어디요?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사역은 너무 열심히 잘했지만 주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이런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사역을 축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너의 일터를, 너의 섬김을, 너의 자녀들을 내가 더 이상 축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를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 촛대가 늘 이곳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붙어 있을 때,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 있을 때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여러분 참, 여러분 첫사랑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13살 때 정말 저는 무릎 꿇거나 가끔 이렇게 주님 찾으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올라요.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장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고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수련회에서 저기 앞에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 예배를 하는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탁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피가 범벅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가시관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 6살을 보고 나서 와 하면 소리 지르면서 너무 놀란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뒹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이 나 때문이야,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막 몸소리칠 줄 알게 되니까 막 그 어린애가 막 거기서 막 뒹굴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렇게 엄마한테 한 거, 내 동생들한테 한 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훔친 거 다 떠올라. 그래서 막 회개를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고백하죠. 주님, 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 주님 겁니다. 이 목숨 주님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나의 첫사랑이 처음 회개가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 목숨 누구 거예요? 내 거. 철저히 내 거죠. 주님, 이건 저 못합니다. 아니, 죽는데 왜 못해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사람이 왜 못해요? 살겠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세요? 촛대를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내 주변에 막 어려움이 다가오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 찾아야 되는 하나님 찾지도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우울함으로 아주 그냥 그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진짜 이제 못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주님 찾습니다. 그랬더니 빗줄기 하나가 쫙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줄기가 왔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 앞에 막 회개하니까 그 빛이 점점 더 나의 모든 어둠을 걷게 하고 다시금 나로 빛의 사람으로 나도 비로 하여금 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사랑이 회복되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신 게 너무 즐거우십니까? 아멘이 없는 자들에게 심히 상심이 조율을 표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봉사하는 게, 이 모든 것이 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 감사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촛대를 붙잡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는 거죠. 그것은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랑의 관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양보하는 거, 내 모든 것을 주도권을 드는 겁니다. 내 생명이 누구 거라고요? 다시 한번, 내 생명이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돈이 다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직장, 일, 차, 모든 여러분 프라퍼리 소유들 다 누구 거라고요? 점점 이제 한 번만 대답하시네.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저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갑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너희로 가서 뭐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언제 여러분? 여러분, 언제요? 일주일에 주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다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무엇이든 다 받기를 원합니까? 진짜 원하시나요? 그러면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구함이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해야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 말씀 잘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다시 말하면 어디션리, 너에게 더 엑스트라로, 너에게 더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서서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손잡이가 어디에 있어요? 안에만 있어요. 밖에서는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 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나다. 근데 참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암만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요. 근데 문을 여는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아멘. 문을 열 경우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중요한 건 음성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왜 문을 못 여냐? 음성을 못 들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전도를 하고 선교를 나가보면요, 요즘 참 이 미국이라는 곳은 너무 축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전도하면 다 말합니다. 압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거 사실 축복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시작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곳곳에 이 나라 지역적이 다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문은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연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선교지를 가면 정말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 만납니다. 평생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만나요. 그런 자들에게 문을 두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처음 들어본 그 복음 앞에 저들이 손을 잡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저들이 기도를 받을 때 성령을 체험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말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함께 거하며 함께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은 또한 이 예배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배의 중심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배는 이 주일 아침에, 주일 이 시간에 의무적으로 나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드리는 고백이고,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랑의 표현이면 찬양할 때 얼굴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너무 오래되셨어요? 그 사랑의 얼굴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막 얼굴이 막 천사 같은 거죠. 저는 가끔 우리 집사님들이, 여자 권사님들이 이렇게 아주, 우리 딸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아주 아기가, 이쁜 애기가 지나가. 그런 아빠한테 보고 아빠 저기 봐봐 so cute 하면서 얼굴이 자기가 최대한 큐트한 표정을 지으려고 해요. so cute 그래요. 근데 내가 보면 진짜 못생겼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귀엽다면서 얼굴 표정이 그냥 사랑이 막 넘치는. 또 우리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제가 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거나 누굴 만나면 강아지를 보면 막 강아지가 너무 이쁘다고. 저는 그걸 이뻐하는 그 애가 이쁘더라고요. 왜냐하면 표정이 너무나 살아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예배 중심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할렐루야. 사랑. 세상 밖에서는 근심 걱정, 어려움, 막 힘들어, 막 피곤해, 막 이것이 있어도 예배당 안에 탁 들어올 때는 무엇이 충만해져야 됩니까? 사랑이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아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가지고 주일이다, 주일 앞에 예배를 한다면서 얼굴이 찌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는구나,
이제 또 주일 예배 드리는구나,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막 사랑에 여러분들이 막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기도 제목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채워지게 하소서. 그냥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헌금 또한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오래전 얘기지만 그대를 사랑할 때,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남자를 사랑할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를 좀 되돌리면서, 추억을 되돌리면서 돈 쓸 때 어떠셨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는요 정말 미쳤어요. 크레딧 카드를 무슨 자기 아버지가 갖고 무슨 집을, 무슨 자기 아버지가 큰 부자인 양 써요. 누구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그래서 야, 이 미친놈아,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게 돈을 막 쓰면 되냐, 아직 어떻게 갚으려고. 근데 사랑이 눈이 머니까, 사랑이 눈이 머니까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하고서 하는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섬기는가, 이 모든 우리 부서 사역들과 뭐 이런 것이, 내가 직분이 있어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왜 또 내가 하필이면 부장이 되어가지고. 여기 우리 부장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 맡은 일 때문에 해야 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여성교회 회장을 맡게 하셨습니까? 내가 함부로 너무 지목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정말 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쁜지. 막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저 키가 필요합니다. 왜요? 했더니 요즘 교회를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성회장님이 이번에 바자회 준비하면서 목사님 죄송하대요. 그래서 왜 죄송해요? 권사님, 목사님, 이 바자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8번 룸에다가 우리가 스토리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물건이 더 이상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대요. 여러분 죄송할 일입니까? 할렐루야를 외칠 일입니까? 죄송한 이유는 이제 옆방을 좀 쓰겠다고, 옆방에다 물건을 좀 갖다 놔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막 물건들이 모이는 건지 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간증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이 낸 게, 교인이 준 건 별로 우리 교인들 많이 주셨는데 우리 교인보다 밖에 있는 분들이 소식을 알고 막 선교 동참한다고 막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8번 룸이 꽉 차서 이렇게 왔고, 저도 패스를 찾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똑같이 여기 룸을 써야 되는데 스토리지가 너무 모자라서 이쪽에 넣습니다. 패스를 또 웃으면서 잘 준비하시라고. 뭐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니까. 아멘. 사랑으로 하니까 이게 막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때 기쁜 거예요. 사랑 없는 섬김은 결국 피곤하는 겁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사역은 모든 것이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도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당연히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다시 한번 옆에 분 손잡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잡고 좀 해보세요. 한번 손도 좀 잡아보고 악수도 좀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옷을 이제 입고 준비하면서 불쑥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에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냥 막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럼 제가 좀 더 회개하고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찬양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가대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늘 사랑한다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가서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그렇게 시작하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 하는데 형제를 미워해. 이는 뭐 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거짓말은 누구의 왕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보세요. 보는 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보는 바, 이 보는 바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해? 그러면서 보여지지 않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께 받았나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그냥 혼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공동체가 없다면 그 모든 예배는 매몰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주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 구역 간의 교제를 통해, 어제 여러분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어제 토요 예배 드리고 기도회 때 제가 감동이 돼서 우리 두세 사람씩, 세네 삼 사람씩 서로 모여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누가 우세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도 울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울어요. 왜 울까요? 사랑하니까.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진심이 나오고, 진심이 나오다 보니 눈물이 나오는 거죠. 눈물이 있는 자는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눈물이 없는 자는 회개할지어다. 사랑이 나오는, 그러니까 막 3, 4, 5일 웃는데 참 오랜만에 제가 뭘 느꼈냐면, 와, 기도가 길다. 기도가 부르짖는다. 어제 저도 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요, 내 형제를 위해 그 형제의 어려움과 그 힘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것을 무게를 덜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성도 간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먼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이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선교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사랑함이 없이 그냥 나의 위치 때문에, 나의 책임 때문에 그냥 습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럼 여러분, 다시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그 처음 사랑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공동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먼저 서로 사랑하고 그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결국 세상 속에서 이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